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경은 왜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가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성경은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된 일종의 암호 문서이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의 계획과 또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을 계시하면서 이것을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을 시켰겠습니까? 이 문제는 성경을 밝게 해석하고 이해하는데 중대한 열쇠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는 성경을 밝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기록한 데는 두 가지 숨은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먼저는 성경이 암호와 모든 문서로 기록되는 이유는 다른 영들, 다시 말해서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거짓 영들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바르게 알게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자기의 계획을 암호화 내지는 모든 것을 상징화함으로써 그 암호의 참뜻을 바르게 알게 할 수 없는 지혜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사람밖에는 풀이를 할 수 없게 만들었다라는 겁니다. 천지간에 존재하는 수많은 영들과 신들은 성경이 암호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을 풀려고 온갖 모든 지혜를 다 동원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풀 수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모든 것을 봉함으로써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성경을 풀이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아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이라는 것은 성령의 영과도 동일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을 받은 사람이 아니면 모든 것을 풀이할 수가 없는 것이고 성령의 감동 감화되지 아니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풀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멘.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도 성경을 모든 것을 풀었지만은 그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다른 영, 다시 말해서 세상 지혜의 영을 받은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경을 풀었기 때문에 그들은 모든 것이 다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세상 지혜를 가지고 성경을 풀이한 사람들은 다 육적인 사람이지 영적인 사람이 될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들은 항상 세상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모두가 다 거짓 선지자들이고 거짓의 영을 받은 사람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계시가 된 문서이면서 동시에 비밀로 된 문서이고 감춰진 문서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계시가 되고 열린 문서가 되지만 마귀에게 택한 자녀들에게는 이것이 은폐가 되었고 비밀로 되었고 닫힌 문서다라는 겁니다.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풀다가 멸망받는 이유가 그들에게는 성경이 닫힌 문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을 받아서 성경을 풀려고 하다가 결국 사사롭게 성경을 풀고 성경을 가감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성경을 풀다 보니까 거기에 조미료처럼 첨가를 해야 되고 내 뜻대로 성경을 풀려다 보니까 거기에 있는 말은 나하고 맞지 아니하니까 빼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사사로이 풀어서 되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이 풀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멘. 아멘. 성경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열린 문서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계시가 기록이 된 문서이지만 마귀의 자녀에게는 닫힌 문서, 비밀의 문서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 예를 들어서 먼저는 구약의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요셉에게는 꿈을 푸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요셉은 꿈을 꾸는 사람이었고 꿈을 푸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꿈을 꾸고 형제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애국으로 팔려가서 총리 대신이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유혹을 물리친 이후로 누명을 쓰고 감방에서 술 맡은 관원과 떡 맡은 관원장들의 꿈을 풀이를 해줍니다. 바로왕이 꿈을 꾸었는데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은 꿈의 정확한 풀이를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만이 그 꿈을 풀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바로왕이 꿈을 꾼 것은 보통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직접 꾸게 하시는 것이었던 연고로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하면 그 꿈을 정확하게 해석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왕에게 꿈을 꾸게 하고 그 꿈의 지혜와 열쇠를 요셉에게 주었습니다. 애굽의 술객들과 박사들 모두는 다른 영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바로의 꿈을 정확하게 풀이를 하지 못하였지만 하나님의 영을 받은 감동을 받은 요셉은 바로 그 왕의 꿈을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 풀이를 하여 총리 대신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니엘의 환상과 모든 꿈을 푸는 지혜도 다니엘에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밤에 침상에 누워서 장래를 생각하다가 큰 우상의 꿈을 꾸게 됩니다. 그 꿈은 국가의 장래에 금방사를 계시한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밤에 꾼 꿈의 내용을 아침에 눈을 뜬 느부갓네살 왕은 다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꿈이 심히 중대한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꿈꾼 내용을 모르게 됩니다. 그는 바벨론 제국의 박사와 술객들 모두를 초청해서 자기가 잊어버린 꿈을 복원하라고 억지를 부립니다. 설사 꿈의 내용을 소상히 알았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영을 받지 못한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이 풀 길이 없었는데 하물며 잃어버린 꿈을 어떻게 풀이를 하고 잃어버린 꿈을 어떻게 복원을 시킬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장래의 꿈을 느부갓네살 대왕이 꾸게 하고 그 해답의 지혜는 다니엘에게 주었다라는 겁니다.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왕이 잃어버린 그 꿈을 찾아내고 그 내용을 소상하게 풀이를 하면서 장래의 국가 흥망사를 열거하며 말세의 사실까지 모든 것을 예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과 다니엘의 예는 성경을 해명할 방법이 무엇임을 우리에게 암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을 기록한 문서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을 받지 아니한 사람들은 성경을 제대로 풀이할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계획을 기록한 문서가 바로 이 성경인데 이 성경을 풀려면은 애굽의 술객이나 박사들이 다른 영을 받고는 풀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받고 생명나무의 지혜를 받은 요셉과 다니엘과 같은 선지자가 아니면은 성경은 절대로 풀리지 아니하는 닫힌 문서가 되는 것이고 인봉된 문서가 되는 것이고 비밀의 문서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시록이 7인으로 봉한 책인데 천상천하에 아무도 풀 자가 없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이신 어린 양이 7인을 뗀 다음에야 성경이 풀리게 되어 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보혜사 성령을 받은 자가 아니면 풀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만이 성경을 풀 수가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신약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먼저는 예수님도 모든 것은 천국을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도 천국 복음을 증거할 때는 비유와 상징으로 말한 다음에 은밀한 자리에서는 사도들에게 그 비유를 다시 해석을 해 주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복음의 특수한 성격을 알 수가 있습니다. 복음은 일반적인 자리에서는 비유와 상징으로 된 말씀이지만 특수한 자리에서만은 그것은 소수의 사도들에게 천국의 비밀, 천국의 영광, 천국의 기쁨의 비밀이 해석이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것은 거짓 선지자들, 거짓의 영들에게 주지 않게 하기 위해서 사도들에게 밝히 알게 하여 주신 것입니다. 일반적인 자리에서는 거짓 선지자들이라든가 적 그리스도인, 다시 말해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교법사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훔치기 위해서 민중틈에 숨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저들에게는 하나님 나라의 비밀, 하나님 나라의 기쁜 소식을 감추고 은폐를 시킬 필요가 있기 때문에 비밀이다라는 겁니다. 만일에 은폐를 시키지 아니하고 공개하게 되면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복음을 훔쳐가서 자기네들 뜻대로 자기의 방식대로 모든 것을 증거하기 때문에 성경은 택한 백성 외에는 절대로 알 길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천국의 비밀은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에게는 절대로 허락하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과 12절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이 말씀의 성부는 왜 성경이 비유로 되어 있는가라고 기록이 되어 있듯이 성경은 모든 것에 비유로 되어 있다라고 암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천국의 비밀은, 천국의 복음은 택한 자녀, 하나님의 자녀 외에는 절대로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만 들어가는 곳이지 마귀의 자녀들은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에 대하여 이사야는 또한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3장 14절에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또 13장 15절에는 말하기를 이 백성들이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니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의 구조를 보아도 하나님이 인간을 버린 것이 아니라 인간 자신이 하나님을 버리고 또한 하나님의 고침도 회복하여 주심도 모든 것을 거부하였으므로 성경은 그들에게 닫힌 문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을 얻을 만한 백성에게는 하나님의 진리 지식과 지혜의 말씀이지만은 멸망을 받을 백성에게는 어리석은 문서, 닫힌 문서, 비밀의 문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기 때문에 성령의 비밀, 성경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 천국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는 말하기를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성령의 지혜가 아니면은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가를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는 다른 형들의 지혜인 까닭에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은 세상 지혜에서 참으로 밝을 것입니다. 다음 성구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비유로 말씀하신 의도가 더 한층 명확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먼저는 마가복음 4장 11절에서 또 34절에 보게 되면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라고 되어 있고 4장 34절은 예수께서 이러한 많은 비유로 저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대로 말씀을 가르치시되 비유가 아니면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다만 혼자 계실 때에 제자들에게 모든 것을 해석하시더라.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은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로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우리 믿는 백성에게 주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우리는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다시 풀어야 하는 이유가 성경이 비유와 상징으로 되어 있는 문서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은 타락한 이 마귀의 세상 속에서 태초부터 예정된 하나님의 자녀를 찾기 위해서 비유와 상징으로 이 성경이라는 것을 주시고 그 성경의 바른 의미는 선택된 자에게 성령으로 지혜를 주어서 요셉과 다니엘처럼 풀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경을 비유로 모든 것을 보았습니다. 성경의 여러 사건을 비유로 해석한 최초의 사도가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은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제시한 사도임을 우리는 다음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22절과 24절을 보게 되면 기록된 바 아브라함이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계집종에게서 하나는 자유하는 여자에게서 낳다 하였으나 계집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하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멘. 또 갈라디아서 4장 25절을 보게 되면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데니 저가 그 자녀로 더불어 종로하고 또 26절은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인 곧 우리 어머니라 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들에게는 성경을 푸는 방법을 암시하는 대단히 중요한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뭐냐? 사라는 성령으로 자녀를 낳았고 하갈은 육신으로 자녀를 낳았기 때문에 이것은 새롭게 해석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라와 하갈은 아브라함의 두 아내요. 또 이삭과 이스마엘은 아브라함의 두 아들로서 역사상 실존하였던 인물들입니다. 이 역사적인 아멘. 인물들을 두고 수천 년이 지난 다음 바울은 이것을 비유로 보고 사라는 성령으로 낳고 하갈은 육신을 따라 낳았다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스마엘은 육신의 씨가 되는 것이고 이삭은 언약의 씨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멘. 따라서 하갈은 구약을 상징하는 모태 성으로서 아. 신의 산에서 종의 계명을 주는 언약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아멘. 사라는 신약을 상징하는 모태 성으로 하늘에 있는 자유한 자들의 어머니, 다시 말해서 예루살렘을 상징한다고 해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울이 성경의 비밀을 해석하는 방법론이었습니다. 바울은 지난날 성경에 전개된 역사적인 사실도 다 비유로 해석을 하였습니다. 아담과 에덴 동산의 여러 가지 사건, 또 노아의 사건, 아브람과 이삭, 야곱의 사건, 모세와 출애굽기에 대한 사건, 광야와 가나안 땅에서 전개된 모든 역사적인 사건, 이러한 것들이 현존하는 우리 앞에 모두가 비유와 상징으로 도전해 오므로 우리는 이 비밀을 해독하지 않으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항상 명확하게 바울이 해석한 그 성경관을 보게 되면은 히브리서 9장 8절과 10절에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의지하여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섬기는 자로 그 양심상으로 온전케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만 되어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라고 기록이 된 것처럼 이 말씀에서 보듯이 성막과 성전도 비유와 상징으로 감추어진 것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성경 전체가 비유와 모든 것으로 상징으로 되어 있으니 성령의 지혜로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를 충만함으로 다시 풀이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시게 되면 성경을 밝게 알게 해 주시는 것이고 아멘. 보혜사 성령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진리를 바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거나 해석하는 자는 성경의 다른 의미를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사건들은 그것이 역사적인 사건인 동시에 어떤 의미를 지닌 비유와 상징이었다는 겁니다. 아멘. 이날까지 성경에 기록된 역사적인 사건은 단순하게 지나간 세월의 흔적으로 해석이 되었고 이것들의 비유와 상징으로 현존하는 우리들 앞에 제시된 암호와 비밀이었다는 것을 절대로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네. 역사와 사건인 동시에 비유와 상징이다라는 겁니다. 아멘. 비유와 상징과 모든 비밀은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 앞에 제시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영으로 모든 것을 풀이한 우리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천국의 영광이 함께 거두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6절과 47절에는 말하기를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매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 자는 바로 세상에 속한 자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6절은 말하기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아멘. 아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예수님과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자기들의 의의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진리가 무엇인지를 몰랐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성경을 억지로 푸는 것은 성경이 그들에게는 알아들을 수 없는 비밀의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의 씨와 마귀의 언약의 씨가 같은 밭에 뿌려져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잘 구분을 해야 됩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24절과 28절에는 말하기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로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이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뽑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자라겠다가 마지막 추수 때에 모든 것을 구분한다고라는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13장 37절과 40절에는 말하기를 대답하여 가라사대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심은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아멘. 하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듯이 이 세상에는 하나님의 자녀와 마귀의 자녀가 같이 살아가는 세상이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자기 자녀를 거둬가기 위해서 성경을 비유와 상징과 암으로써 놓았다라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그 암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성경을 누가 풀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영을 받은 자, 성경을 받은 자만이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아무리 난해한 구절로 상징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에 받은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뜻으로 난 모든 백성들은 그것을 풀 수 있게 되어 있는 문서가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반대로 성경을 바르게 풀지 못하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입니다. 아멘. 우리 아멘. 믿음의 백성들은 성경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천국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아멘.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인봉된 이 성경이 우리들에게는 복된 말씀이요 복의 근원이 되는 기초가 되게 아멘. 매일 기도하고 성령님과 함께하고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말미암아 아멘. 천국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존귀와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비유와 상징으로 모든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무리 난해한 것으로 기록이 되어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하나님의 영을 받았사므로 모든 것을 풀 수 있는 지혜와 성경의 계시의 영도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